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입니다. 202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일에 예수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269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원래 지금 모세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이 아버지 세대 사람들과 이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세대들하고 언약 맺은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약속은 서로 지키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호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왜 언약을 맺었는가 보면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이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분이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장할 권리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는 너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자기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듯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9절 중반절부터 나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섬기지 않으면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도 달리 하시며 거기에 맞는 보상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언약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따라서 하면 우리만 복받을 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1000대까지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명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자 우리를 속박하고자 함이 아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은 즐거움입니다. 주님과 맺은 약속은 우리가 살고 복받게 하고자 함입니다. 나를 귀찮게 하고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고 그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함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통법규 이거 따르려면 참 귀찮습니다. 그러나 그 교통법규를 통해서 통행이 더 원활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차선도 그렇고 신호등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참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잔소리 좋아하는 자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왜 잔소리를 합니까? 요거는 좀 꼭 했으면 싶어가지고. 그렇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운동해라, 운동해라, 식사 균형 있게 잘해야 된다. 그래가면서 이 얘기하는데 이 참 재미있는 게 잘할 때는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부모님은 맨날 잔소리만 한다, 해라, 하지 마라 한다.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닫고 내가 인생 경험이 훨씬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잘 따라 살면 그만큼 이 시행착오 없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어떤 단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는데도 그렇고 무슨 기계나 제품을 사도 그렇고 보면 사용 설명서,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다. 매뉴얼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면 가장 잘 안전하고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거죠. 매뉴얼이 이건 하면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적어놨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면 물건 쉽게 고장나고 그 물건의 가능성을 반도 못 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차선 같은 것입니다. 신호등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조언과 같은 것입니다. 매뉴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건강하고 후회 없이 살도록 하고자 어떤 길을 가야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잘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우물한 개구리, 그저 나의 좁아터진 그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살도록 이끄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약과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비한 그 매뉴얼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잘 따라 살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하고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이 두 개가 굉장히 제 눈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사무치는데, 은혜 받고 이 처음 몇 년 동안은 그냥 찬양을 할 때마다 그냥 막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찬양을 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이 되고 좋아가지고 요즘에도 이 찬양이 감동이 되면 마음속에 그냥 막 은혜가 파도같이 밀려오면서 뭐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고백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편지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얼마나 정말 꿀송이 같이 단지. 은혜 받고 하루는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무슨 뜻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이 글자, 이 한자 한자 한 획이 막 살아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뜻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아직 잘 모를 때 느낌에는 야, 하나님이 나를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구나. 정말 신비했습니다. 아주 이 살아있는 벌레들이 막 꿈틀꿈틀 막 거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 글자 그 안에. 근데 살아서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생명의 빛이 막 저에게 막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일들이 한동안 갔습니다. 참 그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하나의 좀 확신처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말씀을 제 영혼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고 제 삶의 약이 되는지 참 말씀 보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막 제가 그 희열을 어쩔 줄 모르고 그래가면서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성서 신학을 전공했는데요. 성서 신학을 전공한 것도 말씀을 제대로 잘 연구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성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설교학을 전공할까 성서 신학을 전공할까 끝까지 망설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그래가지고 성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뭐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설교도 웬만하면 최대한 말씀 그대로 잘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저 제 뜻과 제 생각, 제 지식, 제 경험을 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 경험과 지혜보다 말씀 그대로가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자 간섭하고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천대까지
복받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받고 생명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그것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언약의 말씀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기준 삼으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가이드라인이 되는, 매뉴얼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즐거이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1000대까지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리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